네, 오늘은 신명기 25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어제 본문이었던 사회적 약자 보호 규례에 연속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장이던 24장하고 함께 읽어야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면요. 범죄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4절에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소에 대한 보호 규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5절부터는 대가 끊어지게 될 위기에 놓인 가문 및 남편과 사별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다양한 규례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까를 잘 생각하지는 않고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다면요, 어떻게 지킬까가 강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주신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고 틀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서로 사랑하길 원하셨지만 예수님 시대까지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지에만 관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못 지키는 것을 정죄하고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법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리길 원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도 움직이지 말 것을 강조해서 배고픈 자가 밀을 주워 먹는 행위도 정지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배를 곱는 자가 이를 먹을 수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쉼을 얻는 자가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사람들의 죄성은 그의 배고픔에는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정죄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싸움을 넘어서는 육체적인 폭력이 수반되는 시비가 발생할 경우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청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재판은요. 객관적이어야 했고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판관은요. 한 명이 아니라 둘 이상을 세워서 시비를 가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판장이 둘이 되지 않는다고 억울한 이에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것으로 사람의 죄성은 움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요. 재판관이 둘인 것에 초점이 아니죠. 공정성이 사라져서 억울한 이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죄 없는 자에게는 죄 없음을 선언해야 됐고요. 죄 있는 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재판장은요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만 했던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일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요 모든 순간에서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이 범죄한 자에게 태형을 내릴 때도요. 3절을 보니까 태형을 내릴 때 허용 가능한 최대 범위를 40대까지다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징계 중에 있더라도 그가 회생할 수 없는 매맞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여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정신이 저에게도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고 징계받아 마땅한 저를요. 주님이 훈계하실 때 회생할 수 있을 만큼의 훈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징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비록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그 징계를 받을지라도요. 그는 여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형제여 자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보복과 파멸이 아닌 것이죠.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치우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자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찌우지 말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곡물의 이삭을 타작 마당에 깔아놓고 소 발굽으로 껍질과 알곡을 밟아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곡물을 밟아 껍질에서 알곡을 분리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워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록 짐승일지라 할지라도 주인을 위해 일하는 소에게 곡물의 일부를 먹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소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약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계대 결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설명하는 결혼 제도이기도 하죠. 한 남성이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남성의 혈통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방지하기 위해서 형제들은 죽은 형제의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 주어서 죽은 형제의 가문을 지속하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졌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계대 결혼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면 혼탁한 모습으로 여겨지게 되죠. 이 계대 결혼이란 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대 결혼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거기에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당대 여인과 아이들은요, 지금처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천년 전에 고대 근동의 여성의 인권은 약했고요. 지금도 여성 인권이 약한 나라가 중동적인 것을 보지만 그 몇천 년 전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을 잃게 되고 가장을 잃어서 먹고 살며 추위를 피할 방법이 없는 이들을 위한 방편으로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살아갈 방편을 당대 사회에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어떻게 환멸이 되어버리면 계대 결혼을 지켜야 한다고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 논의가 계속되면서 싸우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본 정신, 왜 이 명령을 주셨는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돌보심이 사회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절부터는요. 계대 결혼 불이행자에 대해 강하게 징계하신다까지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 신발이 벗겨진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이다라고 기록한 것은요. 그 수치가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한 가문 전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대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대 결혼합시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 우리가 지녀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야 하고요. 형제, 자매가 직면해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따뜻한 마음과 말로, 때로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내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받은 사랑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약자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공동체가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위한 보호제들을 세워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상을 이겨노라 선언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